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시간 지금은 또 예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라고 하는 좌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설명을 드린 것은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사건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 예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7번째 왕시대에 지금 들어왔고 이제 곧 8번째 왕시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말씀했죠. 제가 몇 분들께 오후에 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는 사실은 무신론이죠. 그것은 불란서의 혁명 세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불란서의 파리 혁명이 중국과 러시아 사람들은 다 인정하죠. 옛날에 이 불란서 파리의 그 혁명이 그 사상과 철학이 그것이 그대로 옮겨져서 공산주의 세력이 되었다고,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상의 기초 사상이 되었다고 다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중국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할 때 거기 온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고 다 자기들도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란서 혁명은 왜 생겼느냐? 중세기에 있는 로마 교황권의 압제와 잘못된 그 독재 세력과 잘못된 교회에 대한 그 압제 세력 때문에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이 불란서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부가 축적되는데 사실은 옛날에 영주들, 부자들만 부를 가지고 농민들과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빈부차가 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생기면서 무슨 사상입니까? 이제 모든 재산을 공유하자 말이에요. 부자만 갖지 말고 공유하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커뮤니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스트가 생기면서 이제 서로 재산을 공유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엔 망합니다. 왜요? 이기적인 인간의 심정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에 가서 이제 여러분 중국에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셨겠지만은 이 도로를 달려다 보면 벤츠, 그렇죠? BMW, 뭐 좋은 차들, 뭐 그다음에 또 렉서스 이런 비싼 차들이 그냥 쌩쌩 달리는 것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큰 도시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어떻게 중국에서 저런 차들을 탈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죠. 부자는 너무 부자고 요즘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중국에. 이 전 세계에서 달러화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국이 중국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중국의 발전이 굉장하죠 이제. 근데 그렇지만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뭐 형편없죠. 그러니까 90%는 시골에 살고 10%는 도시에 살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부자는 너무 부자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차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좋은 차가 저렇게 많은가? 그러면 이구동성한 얘기가 적어요. 경찰, 관료, 군부들 위에 있는 사람들 차죠.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 전부 다 부자야. 어느 성에 가서 어느 도시의 시장 되면 금방 떼부자가 돼요. 왜요? 아직까지 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지라 전부 뇌물을 써가지고 무슨 장만 되고 경찰, 군인 간부 되면 큰 떼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질 않는 겁니다. 세력만 있으면 자기가 먼저 또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어떻게 해요? 봉급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하러 일해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이웨이 위에 말이죠 수백 명이 쫙 늘어서 가지고 빗자루로 눈을 씁니다. 이렇게 참 재밌습니다. 그걸 보면 그냥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게을러 잡담하고 얘기하고 생산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가 경제적으로 밀리면서 망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가 지금 망합니까? 자본주의가 망합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가 축적되고 경쟁을 통해서 발달되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봅니까? 거품 경제를 통해서 뭘 봅니까? 이젠 자본주의가 넘어갑니다. 자본주의가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왜 또 식상합니까? 도덕이 깊이 타락했어요. 도덕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젠 공산주의가 넘어간 다음에 자본주의가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런 넘어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오는 것은 무슨 세력인가? 독재입니다. 독재가 오는데 이 독재는 중세기에 독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반복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이 다시 생긴다고 성경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보통 독재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옛날에 나치, 무소리니, 파시즘 같은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치인 독재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정치적인 독재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독재가 옵니까? 종교적인 독재가 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부활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엄청난 일이 앞으로 곧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럴까 과연? 금방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입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언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제 정말 진짜인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고 그 다음 시간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며 또한 우리 양떼들에게 어떤 경험으로 인도해야 되는가.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으로 보는 우리의 현주소, 우리 현재 위치를 성경 예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성경 예언을 통해서 본 교황의 장례식. 제가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죠. 보여드렸는데 어저께 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참고 재료예요. 우리가 꼭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회의 예언입니다. 천주교회 이런 예언이 다 있어요. 아주 흥미있어요. 예언 보시면 850년 전 아일랜드에 있는 천주교 감독 말라카이 신부가 쓴 교황들에 대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서를 보면 흥미있어요. 이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고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의 예언에 의하면 이 말라카이 신부의 예언에 의하면 1146년도에 죽은 셀레스틴 2세 교황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앞으로 세상 종말까지 111명의 교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참 흥미있는 예언이죠. 별 계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죽은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110번째 교황이었고 새로 이번에 선출된 베네딕트 16세가 그 마지막 111번째 교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그 예언을 믿는다는 말은 아니고 흥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 12장 보시면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내어 내려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과거의 것을 알죠. 과거의 것을 알기 때문에 예언은 못하지만은 사람을 기만하고 속일 수 있어요. 한 번은 말이죠. 미국에서 말이죠. 제가 어떤 분하고 제가 집에서 악수를 하는데 한 집사님인데 와가지고 제 손을 악수를 하면서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은사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저는 누구든지 악수하면서 가만히 얼굴 쳐다보면 전 그 사람의 과거가 제 눈에 다 떠올라서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보입니다. 참 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과거를 다 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악수하면서 내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다 보인대요. 제가 그랬죠. 그럼 저기 한국 가셔서 종로 3가에 가서 요거는 책상 펴놓고 돈 많이 버시겠네요. 그 앞에 이렇게 써놓으시죠. 토정 비결. 그럼 돈 많이 버시겠네. 그 사람의 얼굴이 빨개져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해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제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할 일이 없어서 뭐 남의 과거 보여주는 관상 보는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엉터리가 세상에 꽉 찼단 말이에요.
예? 마귀는요, 과거에 당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했지, 당신 무슨 사고 났지, 뭐 이거 하면 야 신기하다, 이거 봐라, 다 속아 넘어가죠. 마귀는 과거를 아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미래는 어떻게 해요? 추측해요. 과거와 현재 돌아가는 사안을 보고서 추측해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사주, 팔자 이런 거 하면 저도 돈 좀 벌 수 있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때려 맞추면 돼. 그러면 50% 아니에요?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다 그러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데 다 넘어가. 마귀도요, 미래에 대한 것을 추측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추측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영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말라카이 신부는 110번째 교황 때에 세상 역사가 마치고 환란이 이르러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참, 우린 지금 그 111번째 교황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성경 예언을 봐야 되지만 참 흥미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태양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건 이미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지나가십시다. 교황에게. 제가 이걸 실제로 좀 보면서 그 상중계를 보면서 제가 참 정말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거 보세요. 클린턴, 부시 아버지, 현재 부시 대통령, 부인 딱 무릎 꿇고 와서 뭐해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실제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왕들을 취하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 취하게 하는 그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세력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였다고 말입니다. 자, 이건 어저께 다 이제 여러분 봤으니까 제가 이 강의는 다른 강의였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예. 예, 여기에 붉은 옷과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을 가지고, 그렇죠? 금은과 진주로 꾸미고, 예, 이것을 어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 이번에 111, 그 예언, 셀레스틴 2세 이후에 111번째 교황으로서, 처음부터 111번째가 아니라 셀레스틴 2세 이후부터 111번째 그 교황인데, 이 교황이 이번에 당선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을 베네딕트라고 불러주시오. 근데 과거에 베네딕트라고 부른 교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베네딕트 16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베네딕트는 라틴 말인데 그 말은 영어로 benediction.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축도를 베네딕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 베네딕트란 말은 마지막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황은 뭘 믿습니까? 말라카이 신부의 그 예언을 자기가 믿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교황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베네딕트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꽤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지 못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교황권은 이제는 세상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할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새 교황이 베네딕트 16세인데 이 사람은 독일의 렛징어 추기경이었는데 이 사람은 요한 바오로 2세 때 그 사람은 이게 Head of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는 그 당 이 천주교 교리부 수장이었어요. 천주교 교리를 만들고 확정짓는 교리부 수장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부터 약 한 5년 전에 타임즈에 짤막하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걸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짤막하게 기사 나오고 그냥 쓱쓱 지나가 버렸어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왕들이 막 항거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냥 슬쩍 지나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5년 전에 타임즈에 나기를 바티칸에서 인퀴지션, 종교 재판부를 다시 오픈했습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종교재판부는요, 이단을 심판해서 척결해서 어떻게 해요? 고문하고 태워 죽이고 하는 그거 하는 일을 하는 곳이 종교재판부였어요. 그게 벌써 다 없어졌었어요.
근데 다시 종교 재판부를 오픈했다.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지금의 추기경에 있던 베네딕트 16세가 그 책임자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 여러분, 이래도 개신교인들은 눈을 안 뜨고 있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 이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영광을 보았고 또한 변화산에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들었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난 직접 보았어.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라. 성경 예언. 성경 예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실한 증거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이 기적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을 자꾸 보면요. 믿음이 없어져요. 앞으로 기적을 또 보고 한 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믿어요. 아니면 불안해서 안 돼. 그래서 눈에 보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더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진리가 이해되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까지 잘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인이 나오죠. 7인. 7인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제일 처음에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보여준 다음에 다시 또 7인이 나오고 나중에 그 삽입구장으로 7장에 가서 누가 그 어린 양의 주인 노의 날에 설 수 있느냐라고 6장 끝에 가서 6째 인이 질문하니까 7장에 가서는 그 삽입구장으로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 누구? 14만 4천 같은 자들. 흠이 없는 자들. 어떻게 흠이 없는 줄 아세요? 흠과 주름이 없다.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해서 용서받았다. 그건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주 앞에 설 때 지금 뭐가 내 속에 흠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흠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주름이 없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No spot, no wrinkle.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흠이 없고 주름이 없다. 그럼 주름이 뭐냐? 우리 성품에 삐뚤어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깨끗이 펴져 있다. 다리미질 한 것처럼 쫙 펴져 있다. 링클이 없어요. 주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듯하게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으면 우리는 주름이 없을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멸하지 않는 본성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성형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성형수술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젊은 몸을 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왜요? 다시는 그 죄와 죄를 짓고 주님의 계명을 어길 마음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게 흠과 주름이 없는 겁니다.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는 다시는 죄에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상태는 흠과 주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보호받고 지내면 되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혹시 쓰러지는 경험이 있어요?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얼른 일어나세요. 주 앞에 나가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에 용기를 받으세요. 의인들은 7번 넘어도 8번 일어난다. 7절 8기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경은. 자, 그런데 7인 7나팔 7교회와 7인과 7나팔은 평행 구조로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7첫째 교회와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은 같은 시대입니다. 둘째 교회와 둘째 인과 둘째 나팔도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꼭 연대는 맞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이 평행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그 7
인 가운데서 제가 여섯째 인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잘 좀 보십시오. 여섯째 인을 보시면 여러분 일곱 인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인에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 흰 말. 두 번째 인에는 붉은 말. 세 번째 인에는 검은 말. 네 번째 인에는 청황색 말. 흰 말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상징하죠. 순결한 교회.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믿음이 충실했던 교회, 흰말 시대, 정결한 시대, 초대교회 시대. 두 번째는 붉은 말, 서문학 교회, 핍박받는 시대. 서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향인데 그거는 자꾸 남을 치고 때려야 향이 나는 그게 스몰나 향이죠. 그러니까 이 핍박 시대, 붉은 말 시대요, 피를 흘린 시대요. 세 번째 검정 말 뭐예요? 교회가 새까맣게 타락한 시대예요. 검은 말. 네 번째 때는 뭐예요? 청황색. 청황색은 죽은 시체의 색깔이요. 너희가 살았다고 했지만 죽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까만 세 번째 까만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배교한 시대. 청황색 말 시대는 완전히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시대.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 지나가고 다섯째 인은 뭐가 있어요? 제단 밑에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심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시죠. 그게 다섯 번째예요. 그거는 뭐냐면 핍박 시대와 배도의 시대와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시대가 그게 중세기의 교황권에 다스리는 시대 아니에요. 교황권의 그 죽은 정말 그 시대의 중세기 그 암흑 시대 때 핍박당하고 순교당해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5천만 내지 1억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요. 5천만 명 내지 1억? 예.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임당했습니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라고 마치 하나님께 우리에게 심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걸 진짜로 해석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흰 말도 진짜 흰 말이 나온 것이고 빨간 말도 진짜 빨간 말이 아니죠. 상징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다섯 번째는 보라 죽은 영혼들이 그게 막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다. 아니 영혼이 하늘에 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제단 밑에서 그 말은 뭐냐면 성소 봉사 제도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피를 어디 쏟습니까? 제단, 번제단, 성소들의 번제단 앞에 다 쏟아요. 그것을 어떻게 순교자들의 피가 그렇게 흘려졌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 여러분 피가 소리를 저기 창세기 보시면 자,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 지른다. 피가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상징이죠. 네가 왜 내 동생을 죽였느냐 그 뜻이죠. 그러면 이 영혼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죽은 영혼들이 하늘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죽었다는 데 대한 억울하다는 데 대한 상징으로 다섯째 인을 설명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여섯 번째 인이에요. 자, 이 여섯 번째 인을 제가 왜 강조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무엇이 나며 지진이 나며 제가 하나하나 줄을 쳐놨습니다. 순서로 대로 기억하십시오. 여섯째 인을 떼니까 다시 말해서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가 많이 생긴 중세시대를 상징했어요. 순교자가 많이 생겼는데 중세시대 환란이 끝나면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깜깜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해, 달, 별의 징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해, 달,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큰 환란 후에 그랬어요. 중세기에 많은 순교자를 낸 큰 환란의 그
그 어려운 핍박과 그 고난 이후에 해, 달,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내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죽은 피를 흘린 그 중세기의 고난과 환란 이후에 지진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징조가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 때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어떤 예언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요건 상징이다, 요건 진짜네, 요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뭘 보아서? 문맥을 보아서. 자,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십시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 중세기의 큰 환란 이후에 일어날 특정적인 이 하늘에 있는 해달 별들이나 이런 천연계의 징조들을 설명한 것으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세요. 전부 다 그런 이제 언어예요. 볼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어떻게 선과 실이 대풍에 흔들려서 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 결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상징만이 아니요, 이건 실제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악한 자들이 막 놀라서 소리 지르는 모습인 것을 알고 그 전에 이 땅에 천연재해식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순서를 좀 보시자고 말합니다.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제쯤에 지진이 있어요. 해가 깜깜해져요. 달이 피처럼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 버려. 하늘이 떠나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늘이 떠나간다. 그 다음에 산과 섬이 흔들려서 제자리에서 옮겨버려요. 섬이 움직여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이 강한 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지금 오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좀 가려달라. 바위가 머리에 떨어지면 그 얼마나 아플까요?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그게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바위에 부딪혀 죽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만큼 두려운 결과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중세기의 큰 암흑시대 핍박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지진이 생겼는데 그 이후엔 더 큰 지진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그렇게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언제요? 1755년도 11월 1일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지진이에요. 그때 그 지진을 보면 그때 지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여진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감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컸습니다. 큰 해일이 일어났어요. 10여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번에 있었던 아시안 쓰나미 비슷해요. 큰 지진과 해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유럽 전체가 흔들렸어요. 이런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언제? 중세기에 그렇게 핍박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그 환란이 끝날 무렵에 제일 먼저 지진이 딱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 이 지진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예? 여러분 쓰나미가 생겼다. 아시아 지난번에 쓰나미 같은 그런 일들은 세계 역사에 없던 일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일을 볼 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 그게 있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특별히 일이 생길 때 그런 모양이다 하고 지나가면 이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쓰나미를 보았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제가 연구했어요. 아마 제가 설명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때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대지진을 보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제 여섯째 인에 당도하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이것을 보고 왜요? 너무나 중세기의 환란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보고 자 이제 요 다음에는 해가 어두워지겠네 이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옛날에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 1780년도 5월 19일이 되니까 갑자기 미국의 동북부주에 5개 주입니다. 뉴 잉글랜드 주라고 설명하죠. 왜 뉴 잉글랜드는 영국과 유럽에 있는 그 청교도가 이제 피난 와가지고 미 동북부에 주로 살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큰 이상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백과사전에서 암흑일, the dark day 그걸 찾아보시면 거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1780년도 5월 19일 날인데 미국에 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왜 미국에만 보여줘? 세상 다 보여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성경 예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취요. 그러면 그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가 왜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조그마한 국부적인 지역에서만 이루어졌어요? 다 보이게 이루어져야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을 메시아가 오실 예언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가지고서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기에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이 알고 세상에 전파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국에 주님께서 이것만 보여주셨냐? 그 당시에 미국에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에서 피난 가서 다 어디에? 유럽의 동북부주에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그 사람들이 깨닫고 그걸 전하죠. 그래서 미국 동북부주에 이 예언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 몇 시가 되었는데 아침 몇 시에 대낮인데 갑자기 새들이 말이죠. 두구리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소들이 뭐 하면서 외양간으로 돌아가고 닭들이 돌아가고 참 이상. 왜냐? 갑자기 태양이 빛을 가리우고 깜깜해지기 시작해요. 대낮에. 깜깜해지기 시작하더니 한 11시쯤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썼지만은 이게 대낮에 등잔불을 켜야 될 정도로 깜깜했어요. 11시부터. 밤이 아니고 낮에. 근데 요건 그날 밤 노래, 요 그날 밤이요. 그날 낮에. 깜깜해져 그랬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그 당시에 이제 커넥티컷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촛불을 켜들고 모였다가 회의하다가 촛불 켜들고서 가슴을 치면서 아 하나님의 심판날이 온 모양이다. 그리고 다 집에 돌아가세요. 새도 돌아가고 예? 닭도 돌아가고 소도 돌아가고 다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이유를 지금도 몰라. 이건 개기일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총담같이 밤처럼 깜깜하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이 떠오르는데 핏빛처럼 새빨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지금 6번째 인에 와 있다. 이것은 분명히 예언의 성취다. 라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하게 지금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말 안 해. 참 이상해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와 놀라운 이런 성경 말씀들을 잊혀져 버리고 이상하게 가르치고 믿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정말 있나 없나.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833년도 11월 11일자에 유성우가 있었어요. 이 유성우는 천문학 지에 보시면 괄목할 만한 것이요. 이것은 이 세상 역사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1시간에 20만 개 정도씩. 1시간에 20만 개 정도씩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치 모든 별들이 하늘의 중심에 모여가지고 소낙비에 오른 것처럼 우산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 예언 성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썼어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같은 그런 신문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 이것을 보면서 말하기를 정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선과실이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 그렇게 신문 기자가 신문에 썼어요. 예? 이런 것이 역사에 분명히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7인에 대해서, 특별히 6째 인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이며 우리가 세상 옆에서 어느 좌표에 서 있는지를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다 얘기해 놓았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상태에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보세요. 정확해요. 6째 인을 떼실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5째 인 시대 환란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란 이후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별이 떨어질 것이라 그 말씀을 복음서에도 말씀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다시 반복했기 때문에 이건 실제예요. 예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고 여기 또 6째 인이 있는데 그러므로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려 가래같이 떨어가고. 야, 이게 하늘이 뭐냐 말이에요. 하늘이 뭔가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둘째 날. 첫째 날은 빛. 두 번째 날은 궁창. 근데 그 궁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땐 목사님들도 성경을 읽는데 건성으로 읽어서 그 안에 내용이 정말 뭔지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쓱 읽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무엇이요? 궁창이 있어. 잘 보십시오. 여러분 궁창이 뭡니까? 하늘이 궁창이죠. 좀 더 자세하게 궁창이 뭡니까? 하늘인데 하늘 뭐? 하늘 전체가 다 그러면 궁창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예요? 대기권. 우리 공기가 있는 대기권. 그렇죠? 그게 궁창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렇죠? 참 이상하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자 이런 거 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읽었지만 지금 읽으니까 또 새롭죠. 저렇게 말씀돼 있던가 이렇죠. 한 번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게 강의하니까 한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 또 처음 보네. 아니 성경 이걸 처음 본대요. 아니 처음 본다는 뜻은 다 읽고 다 알았는데 나 저런 뜻인지 몰랐네 그런 뜻이겠죠. 한 연세만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 처음 봤다. 이거 보니까 이 궁창은 뭐냐 만드실 때 물과 물을 나뉘게 하셨어요. 그게 궁창인데 어떻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네. 궁창을 만드시고 그 위에 물을 두시고 그 아래 물을 두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알았지만은 미처 생각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솔직히 그렇죠. 자, 그러니까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네.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궁창이 뭡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막이에요. 막. 궁창은 대기권을 말할 수도 있으나 실제 문자적으로는 어떤 지구 주위를 두르고 있는 막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자, 우리 좀 보십시다. 그러면. 궁창과 그 위의 물과 그 아래 물을 두시고 그 사이에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한 막을 두셨어요. 이것은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온상 효과를 내시기 위해서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막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프리즘 작용을 통해서 저쪽에서 해가 비쳐도 저 뒤에까지 온화하게 온상 효과를 만들어서 춥지 아니하고 따뜻한 기후를 유지하고 또 우주에서 오는 그런 해로운 레이 그런 선들을 다 차단하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으로 궁창 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막 위에 있는 수증기층 그 밑에 있는 수증기층으로 나누신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오기 이전에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을 어떻게 키웠다고요? 안개와 이슬로 키웠다고 창세기는 설명했습니다.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가 온다고 하니까 다 안 믿은 거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만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그래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도 그래서 믿음으로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홍수가 나서 세상의 심판을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천만 천사 영광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있어야지 희한한 얘기다. 그럼 우리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성경에 다 주셨는데 이런 것이 성경 예언이에요. 성경 예언을 다 보면 야 정말 신기하네. 그러므로 이게 다 성취됐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참 예언 연구 안 해요. 예언 연구에도 엉터리로 가르치고 참 어떤 예언 들어보면 핵에 망치게 정말 참 이상해요. 자, 근데 궁창은 영어로 the firmament예요. firmament 영어로. 이게 궁창인데 이 firmament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쓰기를 레키아인데 이 레키아가 히브리 원어인데 이 레키아란 뜻은 무슨 뜻이냐? 망치로 쳐서 두들겨서 만든 얇은 금속막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는 이 레키아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막을 두르셨단 말이에요. 이 지구 주위에 비닐을 친 것처럼 쳤는데 훨씬 좋은 무슨 원소일 것 같아요. 원소. 어떻게 해서 얇은 막을 치셨어요. 그래서 위에 수증기층이 밑에 내려오지 못하게 밑에 있는 게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구를 온상처럼 아주 따뜻하게 또 해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딱 쳐서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너무 살기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1000년 살았어요. 먹을 게 너무 많고 너무 풍성하고 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타락했죠. 가만히 있어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키가 컸고 여러분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아담 옛날에 뭐 에녹 무슨 아벨 셋 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컸느냐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큰 키보다 거의 2배 그러면 우리보다 거의 2배 지금 한 6피트 되면 제 키가 178입니다. 178이니까 저도 178이면 적은 키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한 180 큰 키에 2배 정도면 야, 그거 굉장하죠? 그러니 뭐 거인이죠. 근데 그렇게 큰 키에 알맞는 통뼈를 다 갖다 붙이고 그 알맞는 혈관, 그다음에 내장에 그 큰 거, 그다음에 살을 갖다 붙이면 그 정도 키의 무게가 얼마인가? 2톤. 2000kg가 돼야지 알맞아요. 2톤이 아니라 2000파운드니까 몇 톤이야? 1.5톤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1톤 조금 넘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얼마 됩니까? 몇 킬로신데요? 제가 한 70kg 됩니다. 아니 곱해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면 2000파운드면 1kg가 몇 파운드입니까? 제가 그걸 좀 구분을 못해. 예? 1파운드가 약 0.5kg. 그러면 한 1000kg 되네요. 1톤. 와, 1톤이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죠. 코끼리가 지나갈 때, 아이 코끼리 잘 있었어? 톡톡 이래야 만물의 영장이죠. 코끼리 보면 도망가면 제가 아프리카 하면 아프리카 횡계 내셔널 파크 국립 야생 파크 있는데 거기 가니까요
찝잘 타고 다 들어가서 야생 동물 구경시켜 주는데 제가 한번 집회 갔다가 저를 이제 구경시켜줘서 한번 갔는데 가니까 저 앞에 있던 찝잘 타는 사람들이 내려서 다 도망가면서 run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저도 놀라서 다 내려서 다 도망가다 보니까 뒤에서요 맘모스 코끼리 오는데 집채만 해. 동물에서 보는 코끼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귀도 이만한 게 펑펑 걸어오는데 그런 발로 찝차 한 번 밟으면 다 찌그러져요. 그게 오니까 우리 전부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만물의 영장이 째째하게 그거 보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코끼리 올 때 반갑다 잘 있었니? 이렇게 해야 만물의 영장이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쫄아들었죠. 이렇게 우리 수명도 줄었고 우리 몸도 줄었고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잘할 거예요. 참 얼마나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인데 어쨌든 말이죠. 이제 이 히브리 말로 레키아는 금속막이요. 딱 쳐가지고. 근데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욥기 보시면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손을 놓았다고 이렇게 욥기서에 표현했어요. 그래서 홍수가 왔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구를 보호하시다가 할 수 없이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 지옥에 와. 600만 년 동안 이쪽으로 태우고 뒤집어서 600만 년 태우고 또 뒤집어서 또 이게 지옥 이거는 하나님을 괴물 만드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는 것은 내가 널 구원하고 널 사랑한다. 예 하다가 너무 빗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당신의 자비와 보호와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이요. 그러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저주요 심판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당해 죽는 것이 그게 악인의 멸망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궁창을 만드실 때에 이건 뭐냐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주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보호하시지 않고 당신의 손을 떼셨어요. 그때 생긴 것이 뭐예요?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고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오고 왜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쳤어요. 그때 이 천연계가 뒤틀어져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연계가 어떻게 돼요? 천연계의 엉망인 천연재해를 보면서 이걸 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고 있는 것이요. 왜요? 악한 사회와 악한 나라와 악한 곳들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령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반역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나요? 강제로 하시면 다 우리 구원해 가시지.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때 마귀의 영이 악령들이 완전히 장악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한 짓들을 해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이 천연계가 뒤틀어지는 것이요. 예? 왜 갑자기 토네이도가 오고 광풍이 오고 해일이 생기고 지진이 오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에 붙드는 손이 늦춰지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붙잡으라 뭐를 이 세상 사방에 바람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놓지 마라 붙잡으라 내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을 치지 못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악해지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재앙을 내려서 멸망케 안 하시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인침사위 끝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붙잡으라 그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궁창의 막이 터져버렸어요. 위에 있는 물들이 전부 쏟아졌어요. 밑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전체 산까지 전부 다 채울 정도로 홍수가 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아 홍수입니다. 이때 파괴된 것이 뭐예요? 궁창, firmament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위에 물과 아래 물을 가르는 이게 없으니까 다 쏟아졌지. 깨졌으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얘기를 레키아 궁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창조 박물관에서 있는
훌륭한 기독교 과학자들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특별히 킨 텍사스에 있는 창조 박물관의 보 박사, 닥터 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이 궁창이 어떻게 깨져서 어떻게 노아 홍수가 났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깨어져 버린 궁창을 하나님께서 뭘로 채우셨어요? 다시 채웠는데 오존층으로 채웠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오존층. 우리 아시죠? 오존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층을 만들었는데 그건 딱딱한 마치 금속막같이 딱 또 둘러놨어요. 그게 있어야 밖에서 오는 우주의 잘못된 해로운 선을 막아주고, 그렇죠? 또 이 지구가 다 온상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호하는 막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오존층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 오존층이 파괴됩니까? 자 보세요. 1800년도 중반부터 산업혁명과 기계의 발명으로 사람들이 석유를 캐내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증기기관, 나중에 자동차, 기차, 비행기 이렇게 하면서 배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석유를 떼면서 가스를, 탄산가스를 유출시켜서 자꾸 하늘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태우기 시작할 때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오존층을 파괴 나가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하늘이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늘이 궁창이 둘째 날 창조하신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 그 어떤 오존층 같은 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노아 홍수 때 깨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다 내려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노아의 때 타락한 것과 같을 것이라. 그것도 돼요. 그러나 하늘 궁창이 깨어진 것과 같을 것이라. 그것도 돼요.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공룡을 창조하셨을까요? 공룡. 창조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왜 지금 공룡이 없습니까? 예? 예, 홍수 때 멸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1쌍씩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새들이나 동물은 방주에 다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노아가 다니면서 부르진 않았지만 기적적으로 다 짐승들이 다 와서 자발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천사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런데 공룡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못 들어갔습니까? 교만해서 못 들어갔습니까? 예, 그런데 공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아십니까? 공룡은 노아 홍수 전에 인간들이 파충류와 어떤 짐승들을 교배시켜서 만든 그런 짐승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공룡 같은 그렇게 큰 짐승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존재하는지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천연계와 동물계의 어떤 층에 서로 상부상조하는데 공룡은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에 있어서 어떤 그 질서에 있어서 그런 공룡을 만들어내실 리가 있는가? 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드셨는지 모르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룡을 만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공룡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다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100%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요 이래요. 옛날에 구석기 시대 원시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문명 시대 이렇게 말하죠 역사에서. 그 말짱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IQ가 더 높고 머리가 더 좋았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신체가 좋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술, 문학, 시, 음악, 미술, 건축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서 그걸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옛날 음악이 좋습니까? 지금 음악이 좋습니까? 옛날 바하와 핸델의 바로크, 핸델의 메시아 그런 것을 지금 어디 누가 그런 걸 만들어요? 요새는 전부 다 한 번은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한국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려서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요. 막 두루두루두루 막 흔들려. 이게 갑자기 왜 지진이야 하고 이거 보니까 옆에 있는 차가 청년이 와가지고 됐는데 너무 크게 음악을 들어가니까 그냥 꽝꽝 난리니까 우리 차까지 흔들려. 그걸 가지고 음악이라고. 요새 또 뭐 신세대는 또 그게 좋다고. 그런데 그런 음악들을 틀어주면요 생물들이 죽어요. 그런 음악을 갖다 채소밭에 가서 그걸 틀어주면 채소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교양악을 틀어주면 잘 자라고. 소들 앞에 가서 락앤롤 틀어봤어요. 소들이요 잘하지를 못해요. 근데 교양거 잘 틀어주면 소들이 잘 자라고 우유를 잘 내요.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 똑똑했다고. 지금 뭐 하나님께서 그런데 과학의 문명은요 마지막 시대에 가서만 발달되라고 딱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시대 될 때 발전했어요. 다니엘 12장에 했어요. 다니엘아 이 책을 마지막까지 딱 봉함하고 이걸 넌 이해하지 못한다. 마지막까지 봉함하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뭐 교통이 빨라져요. 비행기, 로켓. 와 옛날에 말이죠. 몇 달 동안 배를 타고서 와야 되는데 지금은 하루도 안 돼. 그냥 미국에서 한국에 날라오고 중국에서 날라오고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할 것이라. 와 요즘에 지식이요 굉장하죠. 컴퓨터, 로켓 굉장히 하루 일일 생산권이 이제는 한 사건이 터지면 그 이튿날 전부 세상 전체가 알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가서 내가 기록한 다니엘서가 그때 가서 이해가 될 것이야. 지금은 닫아두라. 넌 지금 모른다. 말세에 관한 말씀들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의 예언들의 성취를 가만히 보면서 자 이걸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래서 1800년도 중반부터 갑자기요. 과거 사람들은 똑똑했는데 노아 홍수 이전 사람도 똑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무슨 뭘 발명했다. 발명은 뭐예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법칙들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요. 그 발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우리 실제 생활에 응용해서 쓰는 것을 뭐라 그래? 기술이라 기술. 그러니까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한 것들을 우리 생활에 응용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 지금은 사람들이 70년, 80년 살면서 열심히 연구한 것을 죽으면서 책을 써놓고 죽어요. 그럼 그 다음 시대 그걸 또 연구해서 깨달은 다음에 또 좀 책을 써가지고 그 다음 시대에 주어. 이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1000년 살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10세대 후손들과 조상이 같이 살았어요. 그 머리 좋고 깨끗하고 환경 좋은 곳의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엄청난 이 자연의 과학들을 발견하고 그 비밀들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기술로 썼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10세대가 함께 살면서 발견한 지식들과 과학을 공유했으니 얼마나 굉장한 문명이 발달했을 것이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노아 홍수 때는 부석기 시대였겠지? 천만에요. 아담이 똑똑했어요? 우리가 똑똑했어요?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요.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봤습니까? 우파르트. O-O-P-A-R-T-S. 우파르트. 그거는 어느 시대에 갖다가 끼워 넣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땅속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이에요. 우파르트. Out of place artifacts. 이거는 이게 어느 시대 것이야 이상할 정도로. 그런데요. 고고학자들이 보고서 이거 몇백만 전 거야? 몇백만 년은 없어요. 성경 역사는 6000년이라고 그래서요. 그럼 몇천 년 거라도 몇백만 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탄소 반감기 그거는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시대니까 노아 홍수 시대 그때 말하는데 이거는 이 성경 역사로 이 노아 홍수 시대에 수천 년 전 건데 거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예? 정교한 나사못이 나와요. 기가 막힌 병이 나와요. 병. 용광로가 나오고 또 몇천 년 전구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해가 못해. 이거 땅을 파고 빼보면 이건 수천 년 전 그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배터리. 스파크 플러그.
전기톱, 스파크플러 이런 게 다 나와요.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떻게 이해될까? 이걸 어느 시대 갖다 놔야지 저 깊은 그 시대에서 이게 발견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쳐서 들어가 보세요. 그죠? 우파르트, O-O-P-A-R-T-S, 우파르트, out of place artifact. 그거 찾아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게 뭘 몰라서요? 여러분 아세요? 인도에 있는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원자폭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설명할 때 보면 옛날에 부족끼리 싸우는데 폭탄을 서로 쏘았는데 폭탄이 떨어지고 나니까 버섯구름 같은 게 생기고 갑자기 폭풍이 오고 바람이 오고 뜨거운 열이 오면서 다 주위가 녹아버리고 재가 되어버렸다. 조금 있으니까 재의 비가 내렸다. 이게 뭐예요? 소규모의 원자폭탄이에요. 어떤 우라늄 광산에 가보면 이미 터져서 남아있는 우라늄들이 발견돼요. 이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자폭탄은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떨어뜨려도 안 터져요. 특별히 계획해서 터뜨려야 되니까 그건 정교하게 만들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니야, 우라늄이.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해. 이런 얘기 제가 왜 말씀드리냐.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흥미를 돋기 위해서 옛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었어요. 원시인들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서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세상을 자기 스스로 멸망할 수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나팔 요한계시록 11장 뒤에 가보세요. 무슨 말이 나와요? 마지막 시대 심판할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부터 심판을 시작하세요. 그 얘기가 일곱째 나팔 아니에요? 제 말 얘기 아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과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참멸할 수 있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망케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말고 과거에는 이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기술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 수소폭탄과 원자폭탄 같은 것들을 다 합하면 이 지구를 30번 이상 폭파하고도 남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의 때는 노아의 시대 같다. 지금은 노아의 시대입니까? 노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부인들은 거의 4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어요. 엄청난 일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므로 그 당시 인구가 많았고 그 사람들은 발달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이해하느냐. 지금은 이렇게 과학의 발달로 하늘에 있는 궁창을 또 태워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 얘기가 이상하시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레키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그 진실된 기독교 과학자들에 의하면 망치로 쳐서 만든 아주 얇은 금속막 같은 것이요. 그것으로 궁창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창조하셨다고 둘째 날에 창조에서 성경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고 성경은 역사고 성경은 기가 막힌 논리고 성경은 문학이고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과는 버릴 게 없어요. 지금 하늘이 종이축처럼 밀려서 떠나가기 시작한 것이 혹시 아닐까요? 6째 인을 보시면 첫 번째 흰말, 붉은 말, 검정말, 청색말 4시대를 지나면서 나중에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6째 인에 가서 제일 처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피처럼 변하며 나중에 별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요? 마치 얇은 막처럼 이렇게 도로로 말려 종이축처럼 스크롤. 옛날 책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도로로 말려서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일이 지금 혹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징조적으로 보세요. 2002년도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찍은 지구의 사진인데 여기에 보이시는 블루, 이 청색은 오존층이 파괴돼서 구멍이 뚫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존층이, 여러분 오존층이 구멍이 자꾸 뚫어지죠? 구멍이 이 탄소를 자꾸 태워 올려서 이만큼 뚫어졌어요. 2004년도 2년 후에 보세요.
이렇게 크게 늘었어요. 지금은 오존층 구멍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저기 해변가에서 햇빛을 맞으면 잘못하면 오존층에서 그 막지 않고 오기 때문에 피부암 걸리죠. 예? 오존층이 뚫어진 것 때문에 온난화 현상에 심각한 또 지장을 그래 미치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요. 태평양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문제, 태평양 물에 2도만 올라가면 큰일이 생겨요, 여러분. 온난화 현상이 여기 엘니뇨, 엘니냐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태평양 물의 온도 때문에 생기는 폭풍들이요. 이 기후의 변화요. 전 제가 볼 때는 정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래서 보시면 다시 보십시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 일어났습니다. 해가 검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달이 피같이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별이 떨어지는 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갑니까? 그렇습니다. 궁창이 그러면 그 다음에 올 것은 무엇입니까?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아시아 쓰나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계시록을 연구하고 다니엘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언제 주님 오실까라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일일까?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이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의 오심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찾아보고 연구해야 합니다. 저도 성경의 한 학도요. 저도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이요. 저는 성경을 다 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섯째 인의 사건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순서대로 딱딱딱딱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징조가 올 것인가? 이 아시아 쓰나미가 왔을 때 이거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엄청난 재해가 생겼어요. 한 마을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완전히 물바다가 됐죠? 그 해일 때문에 이게 왜 그랬느냐? 수마트라 섬, 인도네시아 가까이 있는 수마트라 섬 가까이에서 이 바다 밑에서 그게 뭐냐면 바다 밑에 있는 밑에 바닥에 바다 밑바닥에서 지진이 생긴 것을 생긴 해일을 쓰나미라 그래요. 그거는 바다 밑에 바닥이 서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로 부딪히고 이제 이게 깨어지는데 지진으로 흔들려 깨어지면서 이쪽에 있는 그 바다 밑에 바닥이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쓰나미 같은 것이 이 아시아나 미국이나 여러 군데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바다 밑에서 지진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사방 바람에 바람을 붙잡으시니까 왜? 주의 백성들의 인침의 사건이 하나 끝났어. 준비가 안 돼. 예수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가 안 됐어. 주님께서 불쌍히 위해서 자꾸 붙잡아 주시는데 이 쓰나미가 지진이 나도 이게 땅이 튀어 올라와서 이 바닷물을 치는 일이 생기면 쓰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수마트라 섬 옆에서 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이쪽 땅이 물을 갖다가 바닷물을 팍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때린 게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바닷물의 바닷물의 이 진동이 어떻게 갔냐면 747 그 비행기가 1시간 시속이 600마일 아니에요. 600마일, 700마일. 그 비행기 가는 속도로 바닷물의 진동이 가버린 거예요. 딱 때려버리니까 진동이 윗불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큰 산더미 같은 파도가 생긴 거예요. 덮쳐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마을이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보세요. 한 도시엔 반다 아체 같은 데는 인도네시아 거긴 말이죠. 한 번 물이 싹 덮쳤다가 쓸려가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원만 하나 딱 남고. 이건 유명한 퓰리처 상 받은 그림이죠. 그때 죽은 자식을 보고 통곡하는 그 여인 인도에서 보세요. 근데 이 일 이후에 거기에 지도를 지금 다시 그리고 있어요. 왜? 섬들이 옮겼어. 적은 섬들이 팍 치는 바람에 섬들 전체가 이게 흔들려요. 어떤 건 1km, 2km 움직여버렸어요. 그게 이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일곱 재앙을 보시면 일곱째 재앙 때 뭐가 생겨요? 모든 산들이 다 무너지고 섬들이 다 바다에 빠진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쓰나미가 와요. 예? 산들이 다 무너지고 섬이 다 빠지고 이게 무슨 상징이요? 그런 부분은 상징이 아니에요. 계시록이 상징의 책이라도 하나님께서 실제 있을 사건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지도를 다시 그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옛날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보고 우리가 곤고해서 안 해요. 지금은 파도가 치면 뭐예요? 쓰나미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그다음에 거기 그쪽 주위에 있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파도만 치면 깜짝 놀랐겠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예언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의 사건들이, 교회 안의 사건들이, 또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징조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큰 징조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잤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방박사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대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뇨? 하니까 그때 예루살렘이 딱 계속 소동을 했어요. 밖에 있는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끝 다 됐습니다. 엘 고어, 옛날 전 부통령,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한 400표 때문에 진 사람. 예? 이 사람이 요새 뭘 만들었어요? An Inconvenient Truth. 불편한 진리란 DVD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비디오 보시면 사세요. 보세요. 참 좋아요. 저는 그 옛날 그 부통령이 그렇게 환경 문제 그렇게 해박한지 좀 몰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강의하는데 보니까 자기 젊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이런 법안을 많이 만들었다고 자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온 나라의 현상을 쭉 설명하면서, 제가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온 마음을 내서 말하는데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북극에서 얼음이 녹고 있는데 옛날엔 500년 만에 녹을 것이다. 나중에 아니다 100년 만에, 아니다 50년 만에, 아니다 이게 20년 10년 되면 큰일 나겠네. 그게 녹으면은 섬들 물에 다 빠져요. 그리고 이런 바다에 있는 이런 해변이 다 없어요. 그 바다의 주위에 있는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옆에 있는 중국, 한국도 저기 이런 데 있는데 물에 다 잠겨버려요. 그걸 다 보여주는데 영국이 없어져. 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사람은요 성경 예언 풀이한 게 아니에요. 온난화 현상 풀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빨리 손을 안 쓰면 10년 아니면 20년 이내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의 과학적인 설명의 비디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꾸민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가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은 성경 예언을 푼 게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얘기를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다 참 바다에다 손이 잠겨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오히려 밖에 있는 과학자들과 정치가가 얘기하는데 교인들과 교육자들은 다 줘라 다 자. 마치 이 세상이 100년, 200년 동안 평화가 앞으로 올 것처럼 복철년이 올 것처럼 다 졸고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명예와 자랑과 영광에만 관심이 있고 얼마나 교인들이 많으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오냐 거기만 관심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정말 영혼들을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 위해서 준비시키고 죄를 버리게 하고 진짜 회개케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주 앞에 거룩한 품성을 준비케 하는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언을 왜 말씀드립니까? 깨자고,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 교회가 다 졸고 잤어요. 그리고 예언을 공부 안 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8장과 9장에 보시면 거기에 70주일 예언 보시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다, 언제 십자가 못 박히신다 딱 나와 있어요. AD 27년에 침례 받으시고 AD 31년에 십자가 못 박히신다. 연대까지 딱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언 가운데. 그거 연관 안 하고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때가 찼고 예언이 성취되었으니까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무슨 때가? 다니엘 9장에 설명한 70주일 490년 그 예언이 성취되고 내가 메시아로 왔다, 그게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무슨 때가 찼고? 예언의 때가 찼고.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누가? 교회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게 예수님 초림 얘기요. 예수님 재림 때도 꼭 같을 것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다 성령의 은혜와 성경의 가르침을 죽일 것이요. 핍박은 믿는 자가 다른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핍박이요. 중세기 때 잘못 믿는 자들이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죽인 것이 중세기 핍박이 아닙니까? 여러분, 깰 때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속이 가까웠어요. 순서대로 우리가 보셨어요. 그럼 다음에 이룰 사건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부터 17절.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그 징조를 보고 무서워서 떠는 일이 생겨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인침받을 시간이에요. 주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주겠다. 의인이 될 시간이에요. 의인은 주님께서 그저 은혜로 살짝 뒤집어 씌워주시는, 눈 감고 아웅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 의롭게 되는 것이요. 의롭게 된 자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은 예수께서 오실 것을 얘기해요? 안 해요. 교회의 부흥과 번영만 얘기해요. 복철년 얘기하고 굉장한 그런 교회 성장과 큰 교회 짓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영원히 갈 것처럼 얘기해요. 세상에 갑자기 이러는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럴 때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인자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말씀만 마치고 좀 쉬십시다. 요 다음에는 제가 또 중요한 한 가지 강의가 있어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의 친구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참 흥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중세기에 핍박받아 죽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5째 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시여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의 이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설명하셨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알아. 너희가 의롭다 하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깐 동안 쉬어라. 죽은 자들은 쉰다고 성경은 말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잔다 그랬어요. 그 죽는 걸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은 쉼이요. 암이 걸렸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때? 쉬는 건데 쉬었다 잠깐 눈 뜨면 예수께서 오시면 영원한 천국인데 뭐가 두려워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린 죽음은 쉬고 죽음은 좋은 것이요. 죽음은 절대로 무서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죽을 때 엉엉 울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고 그 영혼이 고통에서 편히 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 주님이시여 이 영혼을 주께서 무덤으로 닫아두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그런데 잠깐 동안 쉬라. 너희 친구들 형제들도 너희처럼 앞으로 순교당해 죽어서 그 숫자를 채울 때까지 좀 기다릴래? 아직은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라. 이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장은 짐승의 표장이죠. 그 이후에 짐승의 표가 내릴 때 큰 핍박과 환란이 한 번 또 와요. 마지막 시대. 그때 어떤 말이 있는가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 왜 요 전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지어다. 받으면 너희 유황불에 탄다.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은 그 직후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지금 요 사건 이후부터 무슨 사건? 짐승의 표의 환난 사건 그 이후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아.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주시면서 나 알아. 잠깐 쉬어라. 너희 쉬고 있으면 너희 친구 형제들이 너희처럼 순교당해서 죽는 일이 또 한 번 있을 것이야. 그때 순교자의 숫자가 찬다. 그때에 너희의 행한 일이 따를 테니까 지금 잠깐 쉬고 있어. 그런데 마지막 환란, 중세의 환란이 마지막 시대 또 반복돼요. 이것이 어저께 공부한 계시록 17장에 있는 다섯 왕은 죽었고 지금 하나 여섯째 왕은 있고 일곱째 왕이 곧 오면 잠깐 동안 다스리는데 교황과 협력해서 온 세계 연합이 그와 협력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여덟째 왕이 와요. 그건 뭐예요? 짐승의 표 환란돼요. 여덟째 왕. 지금 우리 일곱째 왕 시대 산다는 것을 우리 증명했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열의 흐름이.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또 생겨요? 중세기처럼 환란이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 순교자가 생겨요. 또 진리와 믿음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옛날에 교황권에 항거하다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정신을 가지고 항거하다가 성경대로 믿고 그거 잘못입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요 하다가 성경 말씀을 살다가 목 잘려 죽고 화형대에서 타 죽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순교자들이 또 올 것이요. 성경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죽은 많은 사람처럼 그런 순교자들이 생기면서 그 숫자를 채울 때 주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왜 순교가 생길까요? 순교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맞아 죽지? 왜 저렇게 죽이는 거야?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무슨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이야? 왜 그래? 뭐야? 이래서 한 명의 순교자 때문에 100명의 믿는 자가 생겼잖아요. 순교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하는 최후의 수단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핍박당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해 죽는 것을 마지막 환난 때 잠깐 허락하실 텐데 그것은 마지막에 진리가 올바로 증거되기 위해서 허락하셔서 수많은 순교자가 또 생길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붙들려가서 억울하게 죽었어요. 주님께서 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핍박과 순교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오류에서 돌이켜서 진리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불에 타 죽었어요. 이렇게 사자밥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양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환란에 설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야 될 것이요.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때 그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낫을 들고 두 무리를 가르는데 알곡을 거둔 일이 생겨요. 환란 때 핍박이 올 때 마지막 시대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참 신자인지 성도인지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알곡을 거두시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해요. 어떤 화가가 그렸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다시 오시는 게 참 멋있잖아요. 저 하늘에서 오시는데 보세요. 천사들이 쫙 도열을 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면류관을 쓰시고
무지개가 있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의인들을 데리러 오세요. 여러분, 전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여 왜 이제 오십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일평생 동안 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저는 그날에 똑바로 설 수 있는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 생각과 제 재주와 제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람들이 깨어서 진리대로 살고 죄를 올바로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날에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 만드는 일에 저는 제 일생을 바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한 10분 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좌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위기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진리를 밝히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이 생길지라도 아니면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위에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